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그리고 45장 두 군데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창세기 4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3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다 같이 있습니다. 주보 2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구약에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하실 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나 사람들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서 이제 그는 삼촌집이지만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땅에서 태어나 잠시 자랍니다. 고향으로 돌아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종의 집이, 자기의 주인의 집이 당시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황제의 큰이 대장을 하고 있는 아주 큰 권능을 가진 사람의 집에 그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여러 해 했지만 그는 참 충성된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주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뿌리쳤고 그 결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저는 이제 감옥에 던져집니다. 저가 감옥에 던져져서 이제 얼마를 지내고 나니까 감옥에서 그를 관리하던 사람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그때까지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 대부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 다 잘되고 좋아지고 성공하고 그리고 부요해지고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사랑받던 자에서 이제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종살이하다가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의 광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편으로 보면 망해도 아주 철저하게 망한 사람입니다. 버림받고 잊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형통했다라고 말을 했는가?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때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 요셉은 비록
감옥까지 갔었지만 국무총리가 되었고, 오늘 본문에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바로의 아버지요 애굽의 지배자가 되었다. 자기 위에 황제로 바로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바로조차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장 으뜸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요셉의 형통은 결국은 좋아진 것 아니냐, 결국은 높아진 것 아니냐, 결국은 성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과연 결국은 요셉이 성공한 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했는가, 아니면 요셉의 형통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형통의 모습이 무엇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밀알 자체로만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심겨지고 썩어지면 그러면 거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또 한 번 심겨지면 그것이 이제는 10,000배가 되고 수천 배가 될 수 있다. 또 한 번 심겨지면 그것은 수만 배, 수십만 배가 됩니다. 또 한 번만 더 심겨지면 온 인류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그러면 심겨지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요셉이 버림받듯 버림받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형제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 저를 다 버리고 위기 앞에서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가 고쳐줬던 사람들이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밥을 먹인 사람들이 수만 명이 넘습니다. 그의 기적을 본 사람,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환호를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매달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난에서 멈추지 않고 죽이라고 외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빌라도, 로마의 황제, 헤롯, 아니면 군중,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12영도도 되는 천사들이 내려온다. 12영, 12명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한 그룹마다 수백, 수천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주려고 왔기 때문이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범죄하고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건강합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돈이 많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시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의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영광이 정말 너희 속에 머물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열심을 내었고 좀 더 부지런했고 좀 더 힘을 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좀 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1분 1초를 쉬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평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저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저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발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고 손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들의 손은 항상 비어있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그들의 삶은 항상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삶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고 있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있니?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줄 수 있는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보지 못하는 채로 그대로 머물고 있구나. 참 모순된 말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고쳐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소경 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경은 아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 큰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것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소경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고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분명히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옆에서 본 사람들, 그 기적을 옆에서 보면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오히려 야단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부인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자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육체를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출신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육체의 아버지가 누구인 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과 의로우심은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계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집에서 편안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집이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강도가 들어서 그 사업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쟁이 나서 내 모든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수년 전 설교를 하고 있던 목사님 앞에 쪽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급히 가보셔야 됩니다. 설교를 끝내고 내려오십시오. 그래도 설교를 하던 중이라 설교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강도에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 죽어가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전하느라고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계셨을까요?
그 딸의 죽음이 참혹한 죽음을 맞고 있는 그 딸 곁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었고 딸은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설교하고 죽어가는 딸과 목사님 곁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은 왜 그것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러 와서 요셉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요셉은 자기 속에 있던 불평과 불만을 없애버렸습니다. 형들이 저를 팔려고 했을 때, 형들이 저를 붙잡아서 종으로 팔려고 했을 때 요셉이 성경에 보면 발버둥 치며 형에게 매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 버리지 마요, 형. 내가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왜 이렇게 대해야 돼? 무서워요, 두려워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가 막상 종이 되었을 때, 저가 막상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저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바둥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심을 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그는 충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 삶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안에 살아계시고 같이 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냐 하면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같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철저하게 요셉의 삶 속에 기다리던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가 나중에 국무총리로 앉았을 때,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너를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할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너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던져버린 보디발의 아내를 네가 처형할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사실을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에게 억울한 죄를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잘못된 권력의 주인 보디발에게도 네가 원망할 것이냐. 네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나가면 나를 위해서 좀 말 좀 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감옥을 나가자마자 너를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냐라는 말. 요셉의 삶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복수로 처절하게 쌓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이라면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철저하게 갚아주리라.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생각이었고 이것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도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버리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버리고 나서 얻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요셉의 목으로 돌아갔던 아버지의 재산들은 아마 형들에게 나누어졌을 겁니다. 땅의 재산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슬픔과 아버지의 아픔과 아버지의 절망을 그들은 매일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버렸을 때 얻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를 버렸을 때 그들은 더 큰 아픔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들이 다시 알리라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의 칭호를 예수님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들이 가리켰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용서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에게 잘못한 자를 3번만 용서하라던 율법의 말씀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가 어쩔 수 없이 오리를 가야 한다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심리를 가는 사람이 되어줘라. 내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 왼뺨을 돌려내라. 상상할 수 없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축복받았고 특권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입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앞에 오히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소경된 자, 안진뱅이가 된 자, 망한 자, 버림받은 자, 이방인들, 더럽고 추한 자, 죄인들 된 자, 강도요, 사기꾼들이요, 가늠한 사람들이요, 모든 도적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함께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성전 안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믿습니다. 앞만 그래봐도 생기지 않았던 믿음입니다. 그러나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주님이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어쩔 수 없어서 방황하던 그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이 돌아갑니다. 왜 바리새인에게는 없는 믿음이, 왜 서기관에게는 없는 믿음이, 왜 제사장에게는 없는 믿음이, 왜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믿음이 성경의 글자 하나도 모르던 사람에게 그 믿음이 주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용서해 줄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 그 다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나는 성경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이제 내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나는 내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 많은 시험과 유혹과 도전과 고난이 왔습니다. 많은 비난이 왔습니다. 조롱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사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내가 힘을 다시 얻기만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저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억울한 징계를 받았을 때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공의를 회복하셔서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 저들이 이제는 용서받게 하시옵소서. 내가 창에 찔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창에 찔렸으니 저들의 허물이 용서받게 하소서. 내가 가시관을 썼으니 저들의 죄악이 씻겨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이 땅의 어떤 누구 속에서도 맺혀질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자라고 성장해서 결실되어서 열매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어라, 누구든지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요셉이 종살이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자기에게 종에서 놓여주게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 감옥에서 그는 자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쇠사슬을 매일 끌고 살았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온몸을 꽁꽁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것, 자기 찬 감옥바닥에 그는 매일 누워야 하고 그곳에서 눈을 떠야 했습니다. 빛을 그리워했고 맑은 공기 한 모금이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선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 우리가 버려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은 곳에 던져졌다고 할지라도, 나를 꽁꽁 묶어놓은 그 절망과 같은 사슬에 내가 매여 있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삶에서 그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노예살이 13년을 보냅니다. 그가 13년이 지난 후에 저가 감옥에서 나왔고 그는 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자기가 표현대로 애굽 바로의 아비와 같은 사람, 애굽 온 땅의 룰러가 됐습니다. 그에게 찾아와 형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 이제 기근이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양식은 밀도 아니고 쌀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보리도 아닙니다. 애굽의 양식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양식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풍요하고 넉넉하면 잔치하고 즐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오면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한 해쯤은 견디겠지요. 두 해쯤은 버티겠지요. 세 해쯤은 어떻게 해보겠지요. 네 번째 해가 되면 발버둥을 쳐보겠지요. 다섯, 여섯, 일곱이 되면 절망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풍요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동여매고 가난하게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고 요셉은 그곳에서 그렇게 흉년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흉년은 그것은 구원의 흉년입니다. 나만 흉년을 맞았으니 이제는 배부르고 편안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흉년이 올수록 가난해질수록 어려워질수록 요셉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요셉의 관심은 구원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보는 그 순간 요셉의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꿈이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그 꿈을 오해해서 요셉을 미워하는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꿈을 떠올립니다. 형들이 무릎을 꿇고 자기는 높은 곳에 앉아있으니 꿈대로 되었다. 아닙니다. 내가 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이 모든 풍요를 준비하셨구나라는 말입니다. 저들의 구원을 위한 생명을 예비하셨구나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교회 속에서 헌금을 잘못 오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린 종종 만납니다. 헌금의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것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곳간을 차고 넘치게 하리라. 아주 공공연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을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뇌물을 바치면 내가 너희에게 그 대가로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흉년이 오고 재앙이 오고 감염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도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같은 구절에 또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전에 양식이 있게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있게 하라. 그 말은 뭐냐 하면 배고픈 사람들이 나오면 줄 수 있는 양식이 있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11조를 드린 사람이 먹을 양식이 아니라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 받을 어떤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 되어서 땅 한 평 없는 사람, 과부와 고아가 되어서 가난해진 사람, 거지가 된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
가족이 연명할 수 없는 사람, 너희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면 먹을 양식이 있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헌물을 드리고 저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양식이 여기에 있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게 되겠구나, 내 곳간이 차고 넘치게 되겠구나, 내 적은 통장의 밸런스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라고 하는 곳간은, 그리고 넘쳐나는 곳간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도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곳간이라는 말이지, 내 개인 곳간이 차고 넘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꾸어 말하면 11조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풍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풍요와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너희는 죽어도 남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자리 잡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속에서 이 뇌물이라고 하는 말을 빼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실 겁니다. 당신이 좋은 것으로 헌신하면 하나님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당신이 헌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100배, 60배로 태워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당신이 목숨을 줄이면 다른 사람 속에 수많은 생명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난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부유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찢기고 상하면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아갖고 돌아가리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게는 넘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내가 배고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축구 코치로 한국을 월드컵 4강에 올렸던 히딩크라는 사람이 I'm still hungry, 저가 승리를 했고 이룰 수 없는 기적 같은 업적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It's more than enough, 넘칩니다라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I'm still hungry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의 없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 풍요롭지 못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일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잠잘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얼마나 좁은지, 예,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가 없고 헌금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의 결실을 말합니다. 그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얻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삶 속에서 풍요롭게 열매 맺어서 요셉의 형들이 무릎 꿇었을 때 그들에게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화살이 쏟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품에 안으려고 하는 요셉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 저들은 울지 않았지만 요셉은 울었습니다. 저들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들은 채찍에 맞은 적이 없겠지만 요셉은 채찍에 맞았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그는 그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쇠사슬만 묶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지독하게 당했을 겁니다. 종살이를 시작하면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교회라고 하는 천한 신분으로 떨어진 것,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요셉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꿈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찬란한 것이, 땅의 이 모든 곡식의 낯가리처럼 풍요로운 것이 요셉의 삶 속에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를 발견하고 풍요를 발견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기에 이런 것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원치 않았던 이 많은 얽어맴들이, 이 많은 아픔이, 이 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고난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적은 밭이지만, 비록 좁은 삶이었지만 이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누군가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딸이, 내 아들이, 상처 입고 울던 사람이, 고통받던 아픈 사람이, 죄인이라 포기했던 사람이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양식이 왜 애굽에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왜 이 땅에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편안한 곳에 있지 않고 왜 그렇게 참혹하고 참담한 곳에 있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갈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고 받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은 이런 치열함과 분노와 시험과 유혹과 싸움과 다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샬롬이 요셉 안의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 속에서도 그렇게 맺어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무엇이,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열매를 보면 금방 합니다.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맺어졌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묶인 자가 아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예수 안에서 따먹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 그냥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으면 애굽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진정한 교회가 있으면 그 안에는 생명의 양식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간증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황금 보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주신 것처럼, 요셉이 그 삶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